사랑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 하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길에서 뒤로 돌이켜 퇴행에 빠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가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다든지 돌아가고 싶다든지 하더라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퇴행적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6월 25일이죠. 6월 25일이면 우리나라에 6.25 남침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달은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던 달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자막을 통해 확인하시죠. 50년 6월 25일에 6.25 남침 한국전쟁이 있었고 오늘이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이 6.25 전쟁 이 71주년 몇 주년 이러면 플래카드가 걸리고 6.25를 기억하자는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네요. 99년 6월 15일에 새천년을 바로 앞둔 그때에 제1연평해전 있었습니다. 22주년이죠. 2002년 한참 월드컵으로 들뜨는 그때 6월 29일에 제2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19주년 되는 달입니다.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6월이 되면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라 없는 교회 없습니다. 나라 망하면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애국자라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나누지만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더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압의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장로들을 보냈다 말씀드렸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그 모압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미디안 장로들까지 다 복채를 들려서 발람에게 보냈지요. 복채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편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저주해달라. 네가 저주만 해준다면 분명 내가 이길 것 같다. 저주한 대가는 네가 원하든 무엇이든 주겠다. 아마 이런 정도의 편지가 있는 것 같고 그 편지를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이 모여서 발람에게 가서 전한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유숙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발람은 아주 유명한 주술사, 마술사, 우상숭배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밤 여기서 자. 그동안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자에게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술사에게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당신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그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얘야 사라의 몸에 손대지 마라. 그는 남편이 있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리고 그 결론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애굽에 있는 그 왕에게도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셨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잡아갔던 바벨론의 왕에게도 나타나셨죠. 다니엘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왕들이 전쟁에서 큰 영토를 이루면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패한 줄 알죠. 그래서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어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쳤던 성전의 은금 기명들을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술을 마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금 기명으로 자신이 술 마시는데 다 사용해버렸어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만 작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큰 제국 바벨론의 왕까지도 하나님은 작정하시죠.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글을 기록했는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갈대아 말이죠. 내가 달아보고 달아보았는데 너는 모자라는구나. 바로 바벨론의 왕 벨사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벨사사라, 나는 너도 작정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함부로 나에게 행동해? 내 백성들이 내게 제사 지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은금 기명으로 네가 술 파티를 열어? 내가 아무리 너를 달아보고 달아봐도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벨사살이 볼 수 있도록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이후에 다니엘은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올라가고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바뀝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가 그 지역의 왕이 되죠. 오래전 아브라함에게나 또 그 이후에 이 오늘 본문 민수기보다도 훨씬 뒤에 일어났던 왕들의 이야기에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이라면,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일이라면 이른바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이지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아,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발람이 모를까봐 혹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으셨나요?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발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모른 척 묻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리법. 하나님이 서리법으로 물으실 때는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발람아, 너 이스라엘이 나한테 누군지 알아? 너 나 알아? 네가 지금 이 사람들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 알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뻔한 질문을 우리 가슴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윤 목사야, 너 지금 이 말 해도 될 것 같아? 윤 목사야,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해도 될 것 같아?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해 주시거든 두려워하시고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서리법은 결정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넌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물으시자 발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발락이 사람들을 내게 보냈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너무너무 들판에 소떼같이 많아졌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용한 무당인 당신이 저주만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길 수 있겠다면서 귀족들을 많이 보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넌 절대 그들과 같이 가지 마라. 절대 그들과 동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첫째,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에 불과해요. 군대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한 무당 발람이 저주만 하면 지게 되어 있는 백성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도 그럴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반역을 해서 그들의 1세대 60만 명이 다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여전히 복을 받은 민족들이라 죽어버린 60만 명을 대신하는 새로운 세대 60만 명을 일으키신 복을 받은 백성들이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섭리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저주하면 저주 받는 백성이요? 아니요. 애굽에서 나온 한 무명한 민족이요? 아니요.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 한 말을 붙이죠.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발람이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주하든 말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발람이 저주한다고 이스라엘이 저주 받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발람이 아무리 저주해도 이스라엘은 저주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발람에게 이 백성들 저주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내 집에 있는 내 딸아이를 두고 쑥덕쑥덕하면 용납이 안 됩니다. 내 딸을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을 입을 열어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여호와는
내 백성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때리실 수도 있고 싸매실 수도 있어요. 나 말고 그 누구도 내 백성들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눈에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모압 평야에 진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죽여집니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진영을 보호하고 계신데 안 되죠. 감히 네 같은 게 내 딸을 저주를 한다고? 감히 네 같은 게 나한테 복받은 내 백성을 저주한다고? 있을 수 없지. 너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죠. 나 그렇게 못해. 여호와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셔. 돌아가. 발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압의 왕 발락이 복채를 크게 보냈을 텐데 그걸 못 받고 보내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쉬웠을까요? 하여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도 마음이 급해요. 자칫하다가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포기 안 해요. 발락도 생사의 운명이 여기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결코 우리와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옥불에 던져지든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든 결정할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일러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적자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예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하는 말이 내게로 오는 것, 모압에게로 와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에 어떤 거리낌도 가지지 마라. 네가 누군데 거리낌을 가져? 여호와가 누군데 거리낌을 가져?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크게 높여 더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고 네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든 내가 그거 다 시행하리니 넌 한 가지만 해라. 이 백성 저주해줘. 마귀는 끈질깁니다. 마귀는 굉장히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흔들어 댈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편안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잘 안 보고요. 순종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내 눈에, 하나님 내 눈에 이 백성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니까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아빠 엄마 그늘 밑에 있을 때 자식들은 세상이 험한지 모르듯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섭리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고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현실, 마귀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기까지 끝까지 더 많은,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서 우리를 끝까지 저주하려고 할 겁니다. 아까 자막을 통해 보셨죠? 1950년 6월 25일에 6.25 남침 한국전쟁이 있었죠. 99년도에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북한 군대가 내려와서 우리를 공격한 일입니다. 해전입니다. 해상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전쟁의 연속선상이죠.
3년 후 2002년에 연평해전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전이 아니죠. 정전 상태예요. 그 말은 1950년에 이어서 1999년과 2002년에 6.25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도발은 물론이거니와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다 북한이 한 소행들인데 지금은 전쟁이 끝난 때입니까? 멈추고 있는 때입니까? 분명하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요. 뿐만 아닙니다. 마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2007년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했는데 계속 거부당하니까 작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시 올라왔고 올해 이름 바꾸어서 평등법으로 또다시 올라왔어요.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될 때까지 국회는 이 법을 만들어 올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확실한 건 마귀도 여전히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도록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신이 지옥불 무저갱에 던져져서 가두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갈 겁니다. 우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발람이 그렇게 찾아온 더 높은 고관, 더 많은 고관들을 이 정도 되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유숙하라 그래요. 너희도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더 말씀하실 게 있는지 내가 좀 들어봐야겠어. 똑같은 문제로 방금 전에 하나님은 말을 다 하셨어요. 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나로부터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더 큰 복채를 주는 거죠. 더 높은 고관을 보내서 널 크게 존귀하게 만들어줄 거고 네가 나한테 뭘 원하든 내가 다 시행해 줄 거니까 아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다 내줄 마음이었겠죠. 그랬더니 발람이 너희도 여기서 유숙해. 하나님이 혹 더 할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더 할 게 있습니까? 이제 마음 바뀌었다. 따라가서 저주하거라. 그러실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흔들릴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지옥불을 경험할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흔들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여기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요. 내 백성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내 백성을 때려도 내가 때리고 내 백성 살려도 내가 살린다. 그 누구도 내 백성 저주 못해. 이게 하나님 뜻인데 자꾸 물어 뭐 할 거예요? 발람의 흔들림을 보면서 우리의 흔들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끝까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겁니다.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흔들어대면 우리도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죠? 가긴 가거라. 그런데 꼭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 행동해야 돼. 저주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서
발람이 어떻게 행동할 건가는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발람은 그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에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미리 선언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재물에 눈이 멀고 더 존귀해진다니까 눈이 멀어서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도 이 말씀을 받으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발람은 흔들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G7 회의에 참여하셨죠? 초청 국가 자격으로 가셔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6.25 남침 한국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는데 불과 30년 지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요. 또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대국이 됐고요. G7 정상회의에는 벌써 몇 년째 연거푸 초청받는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상에 북한 땅은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고 북한 주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이야기하지만 북한 인권법을 말하고 있습니까? 6.25가 엄연한 현실이고 6.25 때문에 이산가족이 수없이 생겨났고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분들,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6.25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평해전 2번과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억하고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기도자들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MZ세대라고 하죠.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통일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통일 그거 왜 해? 되면 북한의 경제력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통일되는 순간 문제가 생길 게 많은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통일될 필요 없습니다. 10년 후는 통일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어떤 독재 체제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사람이 아니고 소돼지 취급을 받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끌려가 다 죽는지 거긴 관심이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 될 사람들이 그저 지금 이 나라가 통일되면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범죄가 많아지지 않을까, 여기에만 고민이 있지요. 어떻게 할까요? 이 6.25를 앞두고 기도하다가 그런지는 몰라도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너무 많고,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 문제들, 지난번 여의도에 가서 포럼하면서 패널로 질문을 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 때문인지 제 기도가 조금 바뀌는 듯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법조인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법의 영역에다 좀 심어놓고, 국회에다 좀 심어놓고, 정치인들이 좀 믿음의 정치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정신을 좀 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교회가 이런 청년들 키우는데 장학금도 좀 많이 주고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년을 끌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10년 후에 이 나라 지도자들 사람들이 통일 안 돼도 된다는데 얼마나 더 남았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통일을 부르짖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이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복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도 여전히 복 있는 민족이 맞습니까? 이 현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발람아, 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질문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거다. 건드리면 너 죽는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